네, 안녕하세요. 오늘 순교자와 나는은 뭔가 좀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여긴 어디죠, 선생님? 여기 지금 저희는 대전교구 젊은이 성령 묵상회 아, 그거 하는 거예요? 예, 맞죠? 네, 왔는데요. 사실 오늘 그 순교자와 나는 오늘 2월달, 네. 하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3월이나 아무튼 2월달 오늘은 뭔가 좀 특별하게 순교자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최양업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 네.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최양업 신부님 하느님의 종이시고, 그렇죠. 가경자 되셨죠? 네네. 가경자신데 우리가 좀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최양업 신부님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아, 맞아요.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어떤 걸 준비하셨죠, 선생님? 네, 최양업 신부님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와우. 네. 근데 알아보는 거 좋은데 좀 길던데. 뭐 이번에는 조금 네. 순교자와 나는 강의 특집. 강의 특집. 네네. 아. 최양업 신부님의 이 가족 음. 안에서의 신앙과 아. 또 최양업 신부님의 이 생애 네.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의 이제 남기신 서한 서한을 통해서 최양업 신부님의 영성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필기도구 이런 것들 공부하는 자세로 또 오늘 봐야겠죠? 뭐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좀 특별히 순교자 나는 최양업 신부님 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먼저 이제 최양호 신부님을 보기 전에 최양호 신부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막 성덕이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가경자가 되셨나요? 아니죠. 최양호 신부님을 통해서 봤을 때 진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양호 신부님은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복자 이성래 마리아의 6 아들 중 첫째였어요. 네, 다락골 세터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먼저 이 최양호 신부님의 가계도를 보면은 최양호 신부님 여기 노란 줄이 그어져 있고요. 보면은 후손 중에서도 신부님 수녀님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후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최양호 신부님 가문은 최양호 신부님의 증조부 최한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증조부 최한일은 이제 동생인 최한기와 함께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에서 교리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교회 초창기 1787년에 서울에서 영세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교회 초창기부터 신앙을 가진 집안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인 최한기 집안도 순교자가 굉장히 많은 신앙이 깊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인 최양호 신부님의 할아버지인 최인주는 1791년에 진산 사건을 겪기도 했고 그 후에 홍주 다락골로 이주를 해서 세터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락골 가면은 다락골에서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은 그 밑에 세터 마을이 있어요. 바로 그곳에 이제 최씨 일가가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요. 이 조부인 최인주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순박하고 굉장히 신심이 뛰어났는데 특히 이 족보를 없앴대요. 족보를 없애고 자기 집안의 종들에게 이제 영감님, 마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자기 집안의 종들에게 평등하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최인주 조부는 유언으로는 서로 무엇을 줄 때는 거저 주어라. 그리고 보증을 서거나 혼인 중매를 절대로 서지 마라. 아마 이것 때문에 뭔가 분란이 일거나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웃들과는 항상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가정 안에서 가정을 굉장히 화목하게 이끌었습니다. 바로 이제 세터 교우촌 최양업 신부님의 증조모, 조부모, 부모, 형제 4대가 함께 살았던 최양호 신부님 가족이 나중에 세터를 떠나서 여기저기 이주하는 생활을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이 세터는 교우촌으로서 이제
신자들이 모여 지내다가 병임박해 이후에 마을이 굉장히 이렇게 쇠락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세터 교촌, 세터 가보셨어요? 네. 굉장히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 이제 성지를 새로 잘 조성을 해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최양업 신부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 아버지인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용감한 그런 신앙인이셨는데요. 최양업 신부님의 8번째 편지 제가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드렸어요. 그 안에 이제 최양업 신부님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천성적으로 진정한 신앙의 실천자였다. 정직하고 순박한 성품을 타고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세속의 오락을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오직 천주교 교리를 듣거나 읽는 것만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최경환 성인이 어렸을 때 이제 이성례 마리아랑 혼인을 했어요. 근데 이성례 마리아가 더 누나였어요. 네, 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혼인을 하고 나서 처가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이성례 마리아 집안도 이제 구교 집안이고 계속 이제 신앙 집안이고, 이성례 마리아가 이제 이존창의 그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가에 인사하러 가니까 최경환 성인이 또 증조부 때부터 그 신앙을 믿었고, 그러니까 구교 집안 사람이니 교리를 좀 듣자라고 청했대요. 근데 이때 최경환 성인이 아직 막 그렇게 교리에 밝지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처해서 이게 마음에 좀 깊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자마자 며칠 밤 동안 칠극을 다 외우고 그 후부터 교리를 열심히 익혔다고 합니다. 내가 구교 집안 사람으로서 당연히 교리는 알아야 하는 게 맞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양호 신부님 8번째 편지 보면은 최경환 성인은 흉년이 되면은 가난한 이들을 열심히 도와주었다고 해요. 특히 과일을 추수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정말 놀랄 만큼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냈고, 또 가장 다정한 효도로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효도를 하면 효도를 했지, 가장 다정한 효도로 어머니를 섬겼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효도를 할 때에 정말 그냥 의무적으로 하기도 하고 마지못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양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효도란 가장 다정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상하게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신심독서를 중단하지 않고 아침 저녁 기도를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또 이제 다른 기록에서는 최경환 성인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떡장수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울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떡장수가 팔아야 하는 떡들을 실수로 이제 밟아서 진흙 개천에 엎질렀던 거예요. 이 떡을 팔아야 자기 어린 자식과 우리 생명을 보존하게 될 텐데 이 떡을 팔지도 못하고 다 망치게 되었으니까 이 지경이 되었다고 이제 울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경환 성인이 이게 다 얼마냐 하고 물어보고 그걸 다 당신이 물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사정을 묻고 또 가능하면 해결해 주려는 그런 애덕을 또한 실천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경환 성인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너무 신앙을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앙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지역들로 이주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홍주 다락골에서 서울로, 그리고 강원도 금성, 김성, 지금은 북한 지역이라 순례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부평 저풀이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다 자매님들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신앙에 열심인 건 좋은데 허구한 날 이렇게 이주를 하고 다니니 어떻겠어요? 막 새로운 곳에 간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야 뭐 이사 다니는 게 크게 어렵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그 쉬운 게 아니었죠. 그 옛날에는 이렇게 경작해야 하는 땅도 있었고 또 세간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고 지우고 막 달구지 해가지고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이주에 다니면은 분명히 가난해지죠. 응, 막 집 땅 다 버리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고. 남편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 터지겠죠. 좀 살만하니까 또 딴 데 가야 된다 그러고. 근데 우리 또 그 부인인 최경환 성인의 부인인 이성래 마리아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따라갑니다. 굉장히 이 지혜로운 분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 못지않은 이런 신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이 또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의 뜻을 따르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목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고향 재산 다 버리고 정말 그렇게 극도의 궁핍함 그리고 굶주림 이런 가운데에서 이 험한 산속을, 세터도 사실은 굉장히 산속이잖아요. 근데 다른 곳이라고 뭐 그렇게 뭐 엄청 널찍하고 좋고 도심이고 이런 데 갔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떠도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성래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쁘게 참아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부부는 서로 이렇게 순종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하니까 그것을 인내하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고 다니니 애들이 얼마나 저기 힘들다고 칭얼댔겠어요? 그러면은 이성래 마리아가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 성유셉이 이집트로 피난 가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예수님께서 갈바리아 산에 골고타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이 신앙과 인내심, 참을성을 키워주었다고 최영업 신부님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평 저풀이 1835년에 부평 저풀이로 이주를 했어요. 이곳에서 최영업 신부님이 신학생으로 선발됩니다. 가장 먼저 신학생으로 추천이 되어서 이제 한양에 있는 모방 신부님 거처에 최방재와 김대건과 함께 라틴어, 전래, 서양 관습이나 예절 이런 교육을 받고 1836년 12월에 마카오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부모님으로서 이 15살 어린 아들을 보내는 게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838년에 수리산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지난 면연강학회 성지순례에서 수리산 이제 다녀왔는데요. 바로 이 수리산으로 1838년에 최경환 성인이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교우촌들은 신유박해 이후에 이제 박해를 피해서 산속으로 숨어든 교우들에 의해서 산속에 교우촌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산 교우촌도 그렇게 형성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최경환 성인이 이곳에 이주를 하고 또 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교우촌을 돌보게 되었는데요. 주로 이 수리산 교우촌은 수리산 뒤뜨미는 옛날부터 담뱃골 또는 병목골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담배를 재배했기 때문에 담뱃골이라고도 불렸고 또 이 골짜기 모양이 병목처럼 이렇게 좁았다고 해서 병목골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곳에서는 기해박해, 병인박해 거치면서 여러 명의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바로 이 기해박해 때 최경환 성인이 교우들과 함께 체포가 됩니다. 또 편지 보면은 프란치스코는 최경환은 교우촌의 회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해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서울에는 많은 순교자들의 시신이 여기저기 이제 그냥 방치되었는데요. 순교자들의 시신은 수습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방치하게끔 뒀고 신자들이 교우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다가 체포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해 때문에 순교자들의 시신을 아무도 이렇게 수습해주지 못하니까 최경환 성인이 이제 자기 마을 신자들에게 조금 돈을 봉헌금을 받고서 함께 서울에 가서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해주고 또 당시에 이렇게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경환 성인이 서울 가서 시신 수습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교우촌 교우들은 누가 돌봤겠어요? 이성래 마리아가 남편의 빈자리를 또 아무 말 없이 남편 맨 2주에 다니고 또 교우촌 회장님 되었는데 막 여기저기 또 쏘다니고 막 얼마나 저기 속 터지겠어요. 근데도 이성래 마리아가 이제 또 이제 그리스도 마음으로 교우촌의 교우들을 돌보고 또 도움을 사실은 이렇게 교우촌 생활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못해요. 최경환 성인과 최경환 성인 이렇게 또 여기저기 다 퍼주고 다니는데 집에 뭐 이렇게 풍족하겠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러 오는 교우들을 이성래 마리아가 정말 기쁘게 반겨주면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 박해가 점점 심해지니까 최경환 성인이 이제는 우리 교우촌 신자들도 순교하러 갈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돌아와서 날마다 신자들을 모아놓고 열성적인 말로 격려를 하면서 용감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이 박해 때에 천주교 서적이나 성물들을 압수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우들이 박해가 되면은 이 성물, 묵주나 여러 가지 성상, 성화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수되어서 훼손되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이걸 압수되지 않게 묻는 거죠. 혹시 또 박해를 피할 수 있게 되면 나중에 다 찾을 수 있도록 다 묻어놔요. 최경환 성인도 뭐 성패나 성물들을 다 묻었는데 이 책만은 묻지 않고 계속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와서 왜 이 다른 것들은 모두 감추는데 책은 그냥 두십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최경환 성인이 성물은 불경한 무리들이 더럽히지 못하게 감추는 것이지만 서적이야 어디 강복한 물건이냐. 군사가 전쟁 때의 병서를 참고하지 않고 언제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천주교 서적, 그쵸. 이제 서적은 성물과는 다르죠. 그래서 최경환 성인이 이 성물과 성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또 이 천주교 서적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것은 군사가 전쟁 때 병서를 읽는 것과 같다고. 그러니까 박해 때에 천주교 서적을 계속 읽으면서 자기 신심을 더 깊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해박해 때에 체포되어서 한양으로 압송되게 됐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드린 이 최양호 신부님 8번째 편지의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그 3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면은 포졸들이 날도 밝기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최경환 성인이 아유 어째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아직 동이 트질 않았으니 잠시 좀 쉬시고 새벽에 식사를 해서 기운도 돋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질서정연하게 떠나도록 합시다. 이게 어디 체포되어 가는 사람의 이게 말투일까요? 아니죠. 이미 최경환 성인은 이때를 다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기다렸다. 그런데 지금 아직 날도 밝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좀 쉬시고 아침에 식사도 하고 우리 같이 떠납시다. 마치 어디 여행을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졸들이 감탄을 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천주학쟁이다. 이런 사람들이 달아날 염려도 없다. 그러니까 이 최경환 성인과 교우촌 교우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망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포승줄로 묶지도 않고 포졸들이 한숨 자고 또 그동안 이성례 마리아는 포졸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에 식사하고 또 최경환 성인이 장롱에서 좀 괜찮은 옷들을 꺼내서 포졸들에게 입혀주고 잘 대접을 한 다음에 다 같이 떠납니다. 서울로. 여기 앞에 그림도 보시면은 이게 안 묶여 있죠. 보통 압송되는 죄인들은 묶여야 되는데 묶이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같이 떠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야 이 한양 도성을 넘어가고서야 이제 묶어서 또 남들이 보기에 안 묶고 있으면 또 이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서울에 와서야 묶었고 이렇게 그냥 질서정연하게 가면서 이 맨 앞에는 최경환 성인이 서서 이제 뒤에 함께 오는 신자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형제들이여 용기를 냅시다. 주님의 천사가 황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재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을 서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체포되어서 압송되어 가는 이 길에 우리의 걸음을 황금자로 주님의 천사가 재고 계시다. 이것이 모두 우리의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대열의 앞에는 누가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앞장을 서서 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서울까지 이렇게 압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양으로 가서 여인들이나 아이들은 여인들의 옥으로 수감되고 이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최경환 성인에게 이렇게 배교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최경환 성인은 이 세상에서 자기 주인에게 불충실한 것도 흉악한 범죄인데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어떻게 배반하라고 하십니까? 결단코 배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와 이렇게 주리를 틀리고 이렇게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교촌 회장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고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제 포졸들이 어느 날 천주교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최경환 성인에게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어디 네가 말하는 천주교 이야기 좀 들어보자 하면서 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진 고문을 당해서 굉장히 힘든 때 와중에도 이 천주교 서적을 받으니 마치 잘 차린 훌륭한 잔치에 초청받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청을 가다듬고 낭랑한 목소리로 천주교 교리책을 읽었습니다. 하도 열심히, 하도 감격적으로 읽으니까 외교인들이 이것을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조차 그렇게도 자유롭고 깨끗한 기쁨을 자아내게 하는 천주교를 자발적으로 찬미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경환 성인은 팔다리 뼈가 다 어그러지고 또 치독은 110대, 주장, 태장 전부 총 340대를 맞으면서 진짜 이 성한 곳 하나 없이 피범벅이 되어서 40일 동안이나 이런 고문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워낙에 이 최경환 성인이 너무 항구하게 한결같이 이 신앙이 너무 굳건하니까 박해자들이 바위덩어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신앙이 견고했으면은 박해자들이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는지. 그리고 원래 최경환 성인은 참수형으로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양을 따라 사형장으로 나아가서 칼 아래 죽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경환 성인도 내가 그 소원을 이루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너무나 참혹한 고문을 받아서 이제 몸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표명을 따라 사형장으로 나갈 칼 아래 죽자 하였는데 옥에서 죽게 되니 막비 주명이라 라고 남겼대요. 막비 주명은 주님의 명령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주님께서 바라신 일이기에 내가 이 옥에서 목숨을 바치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39년 9월 12일에 옥중에서 이렇게 순교하게 되셨는데요. 이후에 이제 둘째 아들 최의정 야고보가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수리산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수리산 성지에 있는 최경환 성인의 유해가 이제 손뼈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성례 마리아도 이제 이성례 마리아가 당고개에서 순교하셨는데 당고개에는 10분의 순교자가 계십니다. 9명의 성인과 복자 이성례 마리아. 다른 분은 다 성인인데 왜 이성례 마리아만 복자인가? 그래서 같이 같은 날 순교했는데 이제 배교를 하셨기 때문인데요. 이성례 마리아는 당시 이제 옥에 갇히게 될 때에 막내 아들 깐난아기인 최스테파노를 데리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성례 마리아도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팔 부러지고 살도 찢기지만 이런 육체적인 고통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는데 견디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아기 때문에 모성애. 자기 품에서 우리 막내 아들이 젖먹이가 이제 젖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례 마리아도 먹을 게 없고 이렇게 고신을 당하고 하니까 젖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 막내 스테파노가 엄마 품에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례 마리아가 얼마나 내 몸 아픈 거, 뭐 이 고통스러운 건 참을 수 있어도 이 아기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경환 성인 남편이 순교했다라는 소식도 듣고 젖먹이가 굶어 죽게 된 거죠. 자기 품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성례 마리아가 갇힐 때에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어린 아들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 아들들에 대해 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 순교보다는 현세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져서 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아들들은 다 친척집이나 여기저기 맡겼어요. 그리고 이성래 마리아는 다시 체포가 됩니다. 이제 마카오로 유학 간 최양업 그 세 소년 중에 한 명이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체포가 되었고, 근데 이제는 이성래 마리아가 이전에 배교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통회하면서 그것을 다시 취소합니다. 그래서 최양호 신부님 편지에 보면은 하느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당신 여종의 나약함을 다시 구제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형조로 이송되었습니다. 거기에 갇혀있던 용감한 신자들이 마리아에게 배교를 취소하고 영광스럽게 순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성래 마리아가 다시 옥에 갇혔을 때 사실 이 젖먹이 스테파노가 계속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내 아기를 잃어버린 그 장소에서. 하지만 이제는 이전에 배교를 취소하면서 오히려 이 막내 아들을 하느님께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이제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다시 갇혀서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에 이제 다른 밖에 두고 온 아들들, 이 아들들이 또 같이 엄마를 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구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얻은 걸 가지고 옥에 갇힌 어머니 옥바라지를 한 거죠. 이렇게 아들들이 와서 엄마를 하고 하는데, 이 엄마는 이 아들들을 계속 보면은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래 마리아가 순교하러 갈 때가 이제 다가오니까 이 또 옥을 찾아온 아들의 머리를 빗겨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둘째 아들에게 나머지 아들들, 나머지 동생들을 각별히 사랑으로 보호하고 친애하며 어떻게든지 지내다 보면 중국에 있는 너의 형이 이제 오게 되면 자연히 다 해결될 거다. 그러니까 형을 기다리라고, 최양업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치명하는 날에는 오지 말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너를 보면 미진한 육정에 유감이 들까 하노니 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자기들 때문에 엄마가 다시 또 배교하게 될까봐 더 이상 찾아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동안 구걸해서 여러 가지 모았던 것들을 가지고 어머니를 처형할 희광이를 찾아갑니다. 희광이를 찾아가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희광이에게 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생긴 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각별히 단칼에 우리 어머니 순교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 옛날에 이제 희광이들이 돈을 받고 이 처형을 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이제 그렇게 칼을 쓰고 하는 거는 천민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기피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처형하는 일도 희광이들이 했는데, 이들이 돈을 받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처형할 때에 순교자들의 목을 두고 흥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제가 주교님이었던 것 같은데, 선교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목을 참수형을 할 때 목을 치고서 목이 다 잘리지 않았는데 흥정을 하는 거예요. 돈을 이제 더 받고 마무리를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이 이 희광이를 찾아가서 칼을 좀 잘 갈아서 우리 어머니 고통스럽지 않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희광이도, 이에 무도한 희광이도 그를 칭찬하며 염려 말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당고개에서 1840년 1월 31일 이성래 마리아는 참수 치명하였는데 굉장히 이 안온하고 평화로운 그런 얼굴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부친과 어머니의 순교 소식을 들은 최양업 신부님은 그 후에 쓴 서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을 따라서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저의 신세가 참으로 딱합니다. 그리스도 용사들의 그처럼 장렬한 전쟁에 저는 참여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렇듯이 훌륭한 내 동포들이며 이렇듯이 용감한 내 결의인데 저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숙함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 종들의 피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넘치는 자비와 당신 팔의 전능을 보이소서. 언제쯤이나 저도 신부님들의 그다지도 엄청난 노고와 저의 형제들의 고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순환에 부족한 것을 채워 구원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최양업 신부님이 이 부모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사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15살에 헤어져서 부모님을 다시 볼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듣게 된 것은 순교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공을 세웠다. 순교를 통해서 공을 세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교자들을 두고 그리스도 용사들의 장렬한 전쟁. 그런데 여기에 나는 참여하지 못했으니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 용사로서 이 장렬한 전쟁에 공을 세우고 싶다, 순교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내 동포들, 용감한 내 결의, 그런데 저는 아직도 너무 연약하고 미숙한 것 같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쯤이 되어서 저도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 순환에 부족한 것을 채워 구원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에 나도 이 고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구원 사업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양호 신부님이 생각하는 이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완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용사로서 이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양호 신부님도 이들처럼 순교하기를 바랐다라는 것을 편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서 최양호 신부님의 이 신앙이 괜히 그냥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정말 이토록 모범적이고 굳건한 바위덩어리 같이 굳건한 그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그 신앙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최경환 성인과 이성래 복자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최양호 신부님의 구체적인 이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 10분 휴식하고 11시 15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